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18절에서 2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에서 29절까지만, 매일 성경은 34장 12절까지인데 33장 2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이르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이르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종소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에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이르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이르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이르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몸밑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라. 우리 2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신명기 32장이 제목이 모세의 노래였죠. 반면에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에서는 두 가지 내용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배역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신명기 33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축복, 모세의 축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각 지파의 이름들을 들어가면서 모세가 축복하는데, 이 축복은 모세의 축복 기도이면서 동시에 각 지파들을 향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각 지파를 축복하는데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아침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 시므온 지파의 어떤 그 돌이키지 아니함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레아가 낳은 아들 중 시몬을 제외하고 르벤, 레위, 유다에 대한 축복, 그리고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 지파에 대한 축복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레아가 나중에 낳았던 아들인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 그리고 첩들이 낳았던 지파인 갓, 아셀, 단, 납달리 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축복 기도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그 야곱의 축복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과는 시간적으로 약 400년에서 50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400~500년간의 시간 동안 그 야곱의 그 예언, 야곱의 축복에 대한 예언들이 어떻게 확장되고 발전되었는가를 보면서 이 모세의 축복을 보게 되면 참 성경이 재미있게 다가오게 됩니다. 자,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이르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스불론과 이사가를 묶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스불론과 이사가는 레아가 나중에 낳았던 아들이죠. 레아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레아가 전부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게 되는데 르벤, 레위, 시몬, 유다를 이제 먼저 낳게 되고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스불론과 이사가를 낳고 이어서 이 디나라는 딸을 낳게 되죠.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해 축복하는데 스불론에 대해서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사갈에 대해서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저는 상반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스불론에 대해서 축복하면서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라는 말과 그 이사갈 지파를 축복하면서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라는 말이 좀 쉽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을 보게 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이제 스불론에 대해서 야곱이 이렇게 예언하죠.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야곱의 축복에 의하면 스불론은 해변에 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스불론 지파를 축복하면서 밖으로 나감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밖으로 나감을 즐거워하라 라는 말은 해변에 살면서 바다로 나가는 해상무역을 하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약속대로 스불론 지파는 해변에 있는 땅들 할당받아 이제 바다를 무대로 삼고 살아가는 지파가 됩니다.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농사를 짓는 지파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예언대로 이사갈 지파는 이스라엘 평야 지역에 정착하면서 농사짓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지파에 대한 또 한 가지 축복을 말해주는데 19절에 보면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예루살렘 산, 예루살렘 성산으로 모아가게 한다라는 말로 이 신앙적인 열심을 품고 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는 신앙적인 열심을 품고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갓에 대하여는 일렸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신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총소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각각 아셀은 이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가 낳은 아들입니다. 갓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갓과 관련해서는 광대한 영토를 갖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갓 지파가 차지한 땅을 보면 굉장히 넓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갓 지파는 땅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갓 지파에게 이 넓은 땅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말합니다. 넓은 땅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넓은 땅을 주셨다라는 걸 잊지 말고 찬송의 삶을 살아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재산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의 삶을 살라는 말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의 삶을 살라라는 말은 내 재산이라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며 살라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단에 대하여는 일렸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이 단에 대해서는 별로 좀 축복의 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에 대해 보게 되면 단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하고 있냐면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의 말씀이었죠. 뱀, 독사라는 이 동물을 등장시키며 이 단이 매우 교활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지파의 이런 특성 때문인지 모세도 단에 대해서는 어떤 축복의 예언을 해주질 않습니다. 다만 단지파를 가리켜서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산이라는 곳은 지금에 있는 레바논의 이 헐몬산 근처를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레바논이 있죠. 그 레바논을 보게 되면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거의 국경 지역쯤에 헐몬산이라는 아주 높은 산이 있습니다. 이 레바논의 헐몬산은 겨울이면 눈이 쌓이는 곳으로 아주 높고도 험악한 산입니다. 중동 지역인데도 이 헐몬산에는 정상에는 눈이 종종 내리곤 합니다. 헐몬산에는 각종 사나운 들짐승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단을 가리켜서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단 지파가 바산 지역에는 헐몬산 근처에서 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단 지파가 원래는 이 블레셋 평야 바로 위에 있는 그 평야 지역을 할당받았지만 그 블레셋에게 이제 지역을 빼앗겨서 헐몬산이 있는 라이스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는 그 지역의 이름을 단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그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이제 그 팔레스틴 지역인데 원래는 그곳을 단 지파가 할당받았죠. 그런데 이제 블레셋 지파가 사람들이 와서 단 지파를 쫓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이 어쩔 수 없이 저 북쪽 지금 레바논 지역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통상 이스라엘의 영토를 말할 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말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의 경계 지역으로 단 지파가 쳐들어가서 차지하게 된 그 땅을 말합니다. 모세는 단 지파가 블레셋 평야 근처에서 쫓겨나 헐몬산 자락에 있는 그 라기스란 지역으로 옮겨서 살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단 지파에 대한 아무런 축복의 내용이 없는 것은 단 지파가 아주 교활한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뱀이나 독사처럼 교활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주 얄삽하고 그 교활하게 사는 것이 순간적으로는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인생을 복 주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활하고 얄삽하게 사냐면 순간 내 이득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순간 내 이득을 취하는 그런 태도, 그 얄삽하고 교활한 태도는 결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자, 2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렸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이 단과 납달리는 비라에게서 낳은 자식들입니다. 납달리에 대해서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라는 말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서쪽이면 서쪽이고 남쪽이면 남쪽이지 서쪽이면서 남쪽인 곳은 그런 곳은 없죠.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호수와 남쪽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이 번역이 더 타당한 번역입니다. 호수와 남쪽이라는 말은 갈릴리 호수와 그 호수의 남쪽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납달리 지파가 차지하게 된 곳이 갈릴리 호수와 그 호수의 아랫지역 남쪽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풍부한 물 때문에 아주 비옥한 곳입니다. 자, 이 축복의 말씀처럼 납달리 지파는 이 가장 비옥한 토지, 이 갈릴리 호수와 그 호수 아래쪽 남쪽 지역의 비옥한 토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늘렸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셀 지파에 대해 축복을 합니다. 아셀 지파는 두 가지 복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자식의 복입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식들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하죠. 민수기에 보게 되면 이 민수기라는 말이 사람들 숫자를 센다, 넘버스라는 뜻이죠. 그래서 민수기 앞부분에 보게 되면 1차 인구 조사를 하게 되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가나안 땅 입성을 하기 전에 2차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1차 인구 조사할 때, 즉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아셀 지파의 남자의 숫자가 41,500명이었는데 2차 인구 조사 때에는 53,400명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그 2차 조사 때가 1차 조사 때보다 조금 적습니다. 그러니까 1차 조사 때가 남자가 한 60만 몇 명이었는데 2차 조사 때는 그보다 조금 적은 전체 숫자가 조금 적게 되죠. 근데 이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의 남자 숫자가 줄었는데 2차 인구 조사 때 사실 아셀 지파는 상당하게
그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식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복입니다. 24절 하반절에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셀 지파가 사는 곳에 토지가 비옥하여 많은 소산물들이 난다라는 뜻입니다. 아셀 지파가 할당받게 된 지역이 그 갈릴리 호수를 차지한 납달리 지파 바로 옆에 있는 땅으로, 지중해와 갈릴리 호수 사이에 있는 지역이 아셀 지파가 차지하게 된 땅입니다. 바다와 호수 사이에 있는 땅을 할당받았으니 얼마나 그 땅이 기름지겠습니까? 아셀 지파를 끝으로 모세는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끝마치게 됩니다. 자,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 부분은 이제 모세의 축복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축복 기도를 마치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복된 민족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만큼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기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에 행복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초소가 되시고 또한 이스라엘이 대적과 싸우고 계시니 이만큼 행복한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매 순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니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을 축복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에게 각기 다른 복들을 주시는데 그 복들을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도 이스라엘 각 지파가 받은 어떤 복들을 누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임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모세가 죽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는 말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수많은 민족 중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에 모세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택함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에게 이런 기쁨,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즐겨하신 분이시라라는 것을 이 모세의 축복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많은 복을 주셨건만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된 복을 주셨건만 우리가 종종 이 복을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한량없는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죄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분량에 따라 각기 다른 복을 주셨기에 다른 사람에게 있는 복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불평하는 그 미련함에서 떠나게 하시고 주신 복을 누리며 또 감사하며 바르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